평. 반갑습니다. 금강경의 그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2분 중에서 제 25분 화무소화분, 화무소화,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한문을 읽을 때 제대로 띄어 읽나 못 띄어 읽나 이것을 이제 가만히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읽는가 뜻을 모르고 읽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뜻이 이해가 돼서 띄어 읽을 때는 또 띄어 읽게 되고 붙여서 읽을 때는 붙여서 읽게 되고 하는 그런 그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글자 넉 자지만은 화무소화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하는 부분이다. 수보리야 어이구나오. 금강경의 그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금강경을 하도 이제 여러 번 읽고 공부하다가 수보리가 몇 번 나오는가, 어이구나가 몇 번 나오는가, 여등은 몇 번 나오는가, 부처불자는 몇 번 나오는가, 중생은 몇 번 나오는가, 그거 전부 계산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어이구나오 여러 번 나오죠. 뜻에 어떠하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등은 그대들은 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지레짐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열애가 작신이 못해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도 중생이라 하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열애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열애는 물론 중생 제도해. 하지만 한 번도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실 중생 제도가 제일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야 뭐 해봤자 뭐 얼마나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에 떨어져 있다면은 소인이죠. 너무 이제 작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야 막작시름이니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지니 하이고 왜냐?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니 실로 없다. 실무 실은 없다. 무엇이 없나 하면은 중생을 열애가 제도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것입니다. 중생을 열애가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참 많이 제도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네요. 부처님은 실로 나는 중생을 제도한 바 없다. 그 중생의 실상을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이건 제도할 존재가 아니야. 제도할 수도 없어. 이미 완벽한 존재야. 설사 내가 뭐 좀 거들었다 한들 그걸 뭐 그렇게 생색낼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억이라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먼저 깨달아 가지고 거둔 것은 그 억만분의 1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 그 부처님은 한 번도 중생 제도했다고 생색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큰일 했거든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예를 들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이다 그럽니다. 왜냐?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보았고 그 가치를 이 세상에 한껏 드러내서 표현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보신 그 사람의 가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는가? 제일 멋진 말, 제일 상위의 어떤 그 표현을 부처라고 하자, 열애라고 하자, 뭐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자, 신이라고 하자, 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훌륭한 성인인가 아닌가는 그 안목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골동품 감정사 하면 제대로 감정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사람이 감정하는 것 보면 알죠. 진짜를 가짜라고 한다든지 가짜를 진짜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감정사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 내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하고 있는가, 무슨 누구의 종이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업장 많은 아주 뭐 형편없는 그런 중생이라고만 그렇게 매도했거나, 그것은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감정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감정한 게 못 되는 거죠.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위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사실은 뭐 너의 본래의 존재는 이와 같은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일러만 줬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뭐 전도 억만분의 1도 보태준 적 없어요. 우리인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누가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고, 부처님이 눈을 뜨고선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너도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규 중생 열애도자면 만약에 중생이 열애가 제도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또는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했다면 열애는 적이 어떻게 되느냐? 열애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적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럼 이 중생치고도 아주 저 못난 중생, 하열한 중생이 돼버리고 말아. 보통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이 그 길을 갈 리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럴 까닭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고 그걸 좀 떠나라, 그걸 없애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제 가르침인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 유화자는 직비유화. 자꾸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꾸 이제 자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면은 사실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애가 설한 유화자, 아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직비유화야.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야. 심형유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설유화자, 직비유화, 심형유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금강의 논리는 아주 너무나도 빤한 거니까요. 그런데 범부지인이 이위유하다. 아가 있다고 여긴다. 이위. 아가 있다고 여길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범부들이 그렇게 여겨요. 모르는 사람들이 여겨. 사실은 없어. 사실은 없는데 범부들이 모르고 착각하고 그렇게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자는 범부 또 범부지인 하니까 범부지인 하니까 또 범부는 그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을 하나 떼놓고 나니까 또 딴 혹이 또 하나 붙는 격이 되니까 부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그 다음에 열애가 말한 범부자는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 즉비 또 나왔네요. 즉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곧 범부가 아닐세 이 이름이 범부다. 설명하려니까 편의상 허물을 뒤집어 쓰고 범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허물을 뒤집어 쓰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허물을 스스로 벗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부하는 것도 또는 중생하는 것도 부처 하는 것도 모두 아니다. 그저 이름이 편의상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러볼 뿐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범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냐?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뭐 그런 설명은 금강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을 두고 이래 부르고 저래 부르고 그저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죠. 또 그런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덕에 우리도 그래도 깨우칠 것이 없는 가운데서 또 깨우침이 있고요. 그 이제 우리 불자들의 그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범부다. 또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도 참 금강경에 오면은 정말 공한 소리가 되고 만다. 공한 소리. 정말 그렇다면은 그 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관심 쓰고 내가 소갈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허해져야 돼버려. 그런 문제들이 공허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죠. 시원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금강경은 참 그 중생들의 상병을 다스리는데 아주 우리는 보통 제탕, 3탕 약을 이제 그렇게 따려 먹는데 이건 뭡니까? 20탕, 30탕도 더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 다른 명제들을 끌어다가 깨뜨리고 명제를 끌어다 깨뜨리고 온갖 명제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또 깨뜨리고 또 부처님이 설명하려니까 무슨 용어가 또 필요하고 그 용어를 하나 사용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것도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상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의 교과서 내지 전 인류의 교과서가 돼도 참 훌륭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째 분 법신비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신. 이 법신 정말 진리의 몸 또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몸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신은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면은 그 다음에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영향력 또는 과보가 영향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은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나타난 역사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 또 우리로 친다면 우리의 마음자리는 법신이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조그맣게 그저 자기 혼자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이제 온 가족에게, 온 집안에, 온 동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신이 그와 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신을 가지고 보신은 그래 다른 거죠. 그 보신을 그래 달리 하다 보면은 화신은 여기저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달을 생각한다면은 달 그 원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초생달도 있고 뭐 보름달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달빛이 달라집니다. 초생달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만월이 되기까지 차츰차츰 달빛이 달라요. 그거는 영향력이야. 같은 달인데. 그런데 금음이 되면 하나도 안 비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만월처럼 그렇게 세상을 널리 비추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초생달처럼 겨우 신야 찾을 수 있는 그런 빛을 낼 수도 있고 전혀 뭐 아무 빛도 못 내는 금달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삶의 어떤 교훈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우리는 하나의 본래는 원만한 달인데 그 달을 얼마나 밝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느냐, 그건 이제 각자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신은 어떤 형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형상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자리인데 밖으로 드러난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끼치는 영향은 다른 것을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신이 화신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법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은하사대 그렇습니다. 여시합니다.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다 하니까 수보리가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보리야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애부하, 그렇게 됐습니다. 가히 30 이상으로 수보리야 30 의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30 이상으로 30 이상으로 저 앞에서는 견열애부하 있었어요. 30 이상으로 관열애부하, 열애를 보는가 관찰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미루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관자는. 견자는 바로 30 이상 그것이 곧 열애라고 보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관자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말하되 여시하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 그대로가 열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이해하는 길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관자와 견자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불언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만약에 30 이상으로 관열애자인데,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미루어서 관찰할 수 있다면은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췄어요. 전륜성왕도 즉시 열애로다. 전륜성왕도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열애라고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잘생긴 모습이야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라 전륜성왕 아주 사천하를 다스리는, 지금 중국의 경우 같으면 천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정도, 그 정도를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미루어서 열애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전륜성왕도 즉시 열애로다. 곧 열애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여하에 불소설이 건데 얼른 생각에 대답 잘못했거든요. 미루어서 생각하나 바로 그 형상이 열애라고 하나 그 큰 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보는 착각한 거예요. 미루어서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여하에 불소설이 건데 내가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서는 불응이 30 이상으로 과한 열애니이다. 응당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관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형상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수보리도 이야기했듯이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또 그 형상을 통해서 열애를 이해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말이다. 여기 와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시에 세존이 이설을 개언하사대 세존이 개송을 설에 말하기를 이게 이제 그 사구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것도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입니다. 야기 색견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아주 유명한 개성이고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죠. 개성의 내용은 뭔가니 만약에 색으로서 색은 물질입니다. 부처님의 육신이죠. 부처님의 육신으로서 열애를 보거나 나를 보거나 부처님 또 설법이 또 뭐 신언서판이라고 색은 신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거든요. 설법입니다. 그게 이제 음성이에요.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사실 부처님은 그 모습이나 또 뛰어난 설법 이건 빼놓고 사실 부처님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하기가 곤란한데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나를 이해한다면 시인행 사도라.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설법자라는 음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삿된 도를 행한다. 외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뭐 전부 그 모습 그대로가 진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보리는 바로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형상에 속지 마라. 음성에도 속지 마라. 그것은 모두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능견 열애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열애의 진정한 뜻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그런 설법도 한다. 이러한 음성으로 이러한 설법도 하는 것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습과 음성에 그 설법에 치우치거나 쏘고서는 안 된다. 그건 결코 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뭐하는 사람들도 어디 그 얼굴 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죠. 또 뭐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만 그 말 가지고도 또 그 사람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나면서도 어눌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속이 깊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됨됨이도 절대 그런 어떤 모습과 말에 있지 않고 그것과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사국에서 우리가 좀 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실상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해안을 이제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
제25분인가요? 26분. 좋은 그 사구계가 나왔습니다. 야기색계나 이염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 뭐 다른 거 못외워도 이것만 이해해도 충분히 좋은 공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황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